창세기 41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날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세 번째 시간으로 준비된 자가 됩시다.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목으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구체적으로 준비합시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첫 번째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맞다면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과 영혼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세 번째 시간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자기의 재능으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뛰어남으로 인기가 있고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이 땅에서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고귀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계획은 7년 기근의 때에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주변국까지 먹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17세 때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14년 후인 그의 나이 30세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14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셉처럼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꿈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품고 거룩하고 겸손한 삶으로 인내하면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라고 교회에 앉아서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처럼 교회에서 하나님과 제일 가깝게 지낼 수 있고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참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의 중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풍경화 그리는 일에 관심이 많았고 교회에서 피아노 치고 드럼 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음악과 미술에 예술에 관심이 있었고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끝나고 군대 2년을 다녀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소개해 준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며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영광스럽게 느껴졌고 매주 주일 설교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되기 위해 총신신대원 신학과 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의 칠곡 동행교회에서 2년을 성경을 공부하고 있을 때 지금 저의 아내인 최여부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난 곳은 경남 단성 에스라하우스인데 일주일 동안 성경 강좌 세미나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저는 저희 아버지의 소개로 오게 되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서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대화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사이를 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 느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함으로 400년 동안 중간기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지만 급기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과의 막혔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풀어주시는데 저는 마지막 때에서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고 나서 선교에 대해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2015년 11월 22일 미얀마에 선교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나서 이전보다 더욱 깊게 말씀과 기도와 선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내를 통해 기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 배우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꿈을 자주 꾸게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제가 27살 처음 하나님의 꿈을 꾼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두 가지를 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치유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27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하셨고,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언 기도도 많이 받았었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와 말씀과 선교의 삶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특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많이 부어주셔서 매일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저는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이고 혼적인 영역보다는 영적인 것에 더욱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사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면 현실 세계에서 곧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적이고 혼적인 영역만 기르고 키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은 영이고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는 영적인 것으로부터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현실 세계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고 이 현실 세계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장 되시며 우리들은 예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들은 영적으로 보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들입니다. 수많은 하늘의 군중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들의 경기를 마친 하늘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수많은 하늘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경기해야 하는데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인생의 길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며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만 들리는 음성이나 극적인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과 갈망을 주신다면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영적인 말씀에 대한 끊임없이 불타는 갈망과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 갈망과 소원으로 인해서 저는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적인 말씀의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고 영적인 삶들을 많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고 전할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찌 영혼들을 말씀의 꼴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저를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적으로, 예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 예언과 기적만으로는 영혼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셨고 말씀에 대한 소원과 갈망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마음에 불타는 끊임없는 갈망과 소원을 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이 자신의 야망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비전인지 하나님께 물으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전쟁을 위한 싸움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4절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요엘 3장 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며 싸움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군사들인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또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우리 삶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떤 무명의 전도자가 가장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의 은사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입니다. 또 모든 성도 각자가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 시대입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경 말씀도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17세 때 꿈을 꾸고 14년을 준비하여 30세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기근이 왔을 때 사람들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소년이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10년 넘게 준비하여 30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도 30세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셉, 다윗, 예수님 모두 30세 때 사역을 시작하셨고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와 반면에 모세는 80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갈렙은 75세 때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고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젊거나 많거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각자가 거룩하고 겸손함으로 준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03년 하늘나라로 가신 미국의 하나님의 사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당시 1949년 2월 내가 마지막으로 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그 목회 사역은 나의 사역의 첫 단계로 들어갔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사역의 첫 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덧붙여서 그것이 바로 많은 사역자들이 일찍 죽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주님의 허락하신 뜻 안에서만큼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5년 동안이나 나는 주님의 허락하신 뜻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나는 12년 동안 목사로서 섬겼고 3년은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내가 그런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이 일은 나의 생애를 위한 그분의 완전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분을 시종 들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으며 주님께서는 내가 그분께 순종하기를 기다렸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1949년 내가 나의 사역 첫 단계로 들어갈 때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신실하지 못했으며 그분이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라고 한 것을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대답하기를 주님, 내가 신실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나는 그 교회를 떠나 순회 전도 사역을 하러 나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너는 그 교회를 떠나 전도 사역을 시작했었지. 그러나 너는 내가 내게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어. 내가 하지 않은 이유는 내게 말했던 이가 나의 영이라는 것을 의심했기 때문이었다. 너도 알고 있듯이 믿음은 그 말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사람에게 말한 나의 영이든지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네 주님 제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분의 뜻을 놓치고 그분이 나를 다루셨던 것을 의심한 것에 대해 많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주님께 묻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는 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영적 성장 책에 있는 다른 간증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이 간증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땅히 준비되어야 하지만 성경 외에 아무 책이나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간증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내가 독이라고 생각하는 책들이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종교적인 책들이었지만 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책들에 대해서만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책들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 책들에 대하여 대화를 이끌어 갔습니다. 나는 그 책 중에서 하나를 골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 책은 놀라운 책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후 나도 이런 책을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그 안에 있는 독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책의 한 페이지를 찾아서 크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해긴 목사님, 그 책에서는 성경 구절을 간주로 달아 놓았어요. 정말로 성경에 있었어요. 그럼요. 만일 그들이 성경 구절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것을 성경의 문맥과 상관없이 뽑아 놓았겠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읽지 않겠지요. 당신이 개에게 독을 주려면 독만 주면 먹지 않겠지요. 아주 좋은 고기에다 그 독을 넣어야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좋은 고기에 독을 넣어야 개에게 먹일 수 있습니다. 마귀도 당신에게 좋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독을 먹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독이 있습니다. 무엇을 읽는지 조심하십시오. 손에 잡히는 것을 모두 다 읽지 마십시오. 당신이 온전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다면 그것들을 읽지 않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수년 전에 순복음 교회 목사님을 위해 집회를 했습니다. 그는 신학 박사 학위를 소유한 교육을 잘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그렇게 방대한 개인 서재를 본 일이 없었습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책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기서 3주간의 집회를 하는 동안 그의 책을 좀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와 대화하는 중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해김 목사님, 내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읽은 책 중에는 안 읽었더라면 더 좋았을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저를 방해하곤 합니다. 그것들은 다시 읽지 않았는데도 저를 방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몇 권의 책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책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안 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나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을 방해하곤 합니다. 무엇을 먹는지 주의하십시오. 사람들 가운데 자연적인 식이요법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당신이 먹은 것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진리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당신이 읽은 것의 결과입니다. 이 간증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아무 기독교 서적이나 다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가 종교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지식을 전파하며 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알고 기발하고 신기한 해석을 하고 말은 잘할 수 있겠지만 참된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영혼들을 깨우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말솜씨와 기교에 놀라고 설교를 잘한다고 여기지만 사람의 혼만 충족시키며 사람의 영은 메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의 어느 교단에도 소속되지 않습니다. 저는 합동 측에도 많이 있었고 통합 측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교단의 교리를 전부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사상은 초교파적이며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판단하여 성경 말씀이 옳다고 하는 성경적인 것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단의 교리든 전통이든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점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속한 교단의 교리를 내려놓고 공정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어느 교단의 목사님이나 설교자의 사상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신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 성경을 올바르게 분별하도록 기도하며 순수하고 공정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웠다면 그 다음은 영적으로 바른 기독교 서적을 읽어야 합니다. 또 영적으로 바른 지도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 나오는 베스트셀러가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 중에 혼적인 자들이 많아서 다수가 좋아한다 해도 그것이 다 성경적으로 옳고 바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독교 서적을 읽어야 할까요?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 선지자들의 책을 읽어야 하는데 제가 추천하는 책은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책입니다. 케네스 에긴 목사님은 영적으로 거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의 70년 사역을 통해 검증되신 분이십니다. 저도 이분처럼 믿음과 치유에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바른 길을 걸어간 분은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부흥사라고 평가되는 찰스 피니를 꼽고 싶습니다. 찰스 피니는 말씀에 있어서 강력한 분이십니다. 또 존 웨슬리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한 성자의 삶을 걸어간 성 프랜시스 썬다싱, 치유의 종인 스미스 위글스워스, 존 레이크, 치유의 여종인 캐더린 쿨만, 이 시대 사람인 밥 존스와 사두 선다 셀바라지, TV 조슈아, 케빈 제다이, 데이비 윌커슨, 존 비비어, 존 물린디, 한국에서는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님의 저서와 하나님의 리콜 운동, 하리온 성교회의 전두숙 목사님의 저서 등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많이 있겠지만 이분들의 책을 읽고 섭렵한다면 그분들이 가졌던 영성과 보화들을 많이 깨닫고 닮아가게 될 것이고 깨끗하고 강력한 기름 부음을 전이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전이받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거룩해야 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린아이처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며 영적인 바른 분별력과 풍성함을 다른 영혼들에게 전이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배우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빌립보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며 항상 겸손히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히 배울 수 있는 자는 오직 겸손한 자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자들은 영적인 진리를 거부하여 소경이 되어 소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겠지만 마음이 겸손한 자들은 배울 수 있으며 영적인 눈은 더욱더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가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 생명의 빛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함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요셉과 같이 거룩하고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준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께 붙어 있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 또한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비전을 발견케 하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고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